안녕하세요, 선생님들. 15가 오늘은 바나바 밭을 팔아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15가를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요 말씀 짧습니다. 4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이들과 함께 한 두세 번 읽으면 금세 외워질 만한 짧은 말씀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우리 유년부 학생들에게 바나바 정말 나누어주고 섬기고 정말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 바나바란 이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이 사람처럼, 이 바나바처럼 우리도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한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이번 15가에 준비됐나요? 처음 서두에서는요, 아이들이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나누어 주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으로 내용이 이어진다면 훨씬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림이 있는데요. A, B 그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옆집에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림이에요.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까요? 어쩌면 요즘은 아파트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은 옆집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겐 거의 없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아이 혹은 또 선생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 그림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옆집에 가져다 주었을 때 그 기쁨, 주는 자의 기쁨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B 그림은 친구에게 선물을 건네는 그림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즐겁지만 선물을 줄 때, 그리고 선물을 줄 때 받는 그 친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느끼는 즐거움이 있죠. 이러한 걸 통해서 정말 나누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받을 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또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공감하고 이 부분을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단계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교회사 중에 어쩌면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일어날 수 있었던 너무나 행복했던 교회 시절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했던 그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정말 서로를 섬기고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성경 본문 말씀을 스토리로 구성해 놓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모든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어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족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도들은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바나바처럼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우리도 친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의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물건을,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씩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었죠. 모두가 필요한 만큼의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것이 아이들에게 좀 이해가 됐다면 이번 과에서 우리가 부각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별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여졌고 이후로는 오히려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로 우리에게 성경에 더 기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바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나바처럼 정말 아이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과에서 모델을 이제 바나바로 잡은 것입니다. 자, 플래시 카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플래시 카드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자,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두 번째 그림은 사도들은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세 번째 그림은 사도들은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네 번째는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간단하게 요점만을 가지고 네 가지 그림 컷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각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간단하게 그 그림에 나타난 요점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입으로 다시 한번 요점을 말하고 거기 그림 밑에 나타나 있는 설명을 아이들이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훨씬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이름을 아이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직접적인 예수님의 12제자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해했는지 잠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죠? 자, 확인할까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물건을 함께 사용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주관식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에 모르면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부분에 나타난 성경의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스토리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답을 찾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답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밭이나 짚을 판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네, 사도들에게 가져왔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온 요셉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름이 뭐였죠? 요셉의 다른 이름? 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 맞습니다. 오늘 챕터의 주인공인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인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과정 순종할까요? 이제 삶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배우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배웠던 말씀대로 정말 나도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마음에 계획해보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단계입니다. 자, 내가 가진 것들 중 친구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집에 가면 나름대로 자기의 소유인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내가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것, 내 집에 가면 내 방에 있는 것, 내 책상에 있는 것,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뽑아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누어줄 만한 것을 목록표로 한 3가지 정도로 뽑아보게 만들고요. 이제 만들었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궁리하게 하는 거죠. 무작위로 나눠줄 수는 없겠죠. 네, 그 물건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사람, 그 물건을
그 나의 것이었던 것을 받았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줄까를 우리 이념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함께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나누기 게임이 있습니다. 사다리 게임인데요. 자, 처음 교사용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과를 시작할 때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전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뭔가를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선생님의 그 나눠줌의 기쁨,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선생님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라는 것을 어필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우리 반 4명이면 선물을 8개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씩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은 자기가 갖고 하나씩은 다시 모아서 이 게임을 진행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적인 것은 미리 한 주 전에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도록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고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조금 예상했을 때 선생님들이 2개씩 준비해서 그 중에 하나씩을 모아놓고 이 나누기 게임을 진행한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지금 일반 사다리 게임식으로 진행이 되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교사용에는 조금 설명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일반 사다리 게임식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그다음 밑에 물건명을 적어서 그 사다리 게임대로 그 이름이 적힌 대로 그 물건이 배당이 되는 것을 그 각각의 친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다면 작은 의미의 나눔의 어떤 기쁨을 아이들이 느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과를 통해서는 방금 나눔의 기쁨, 나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이것을 아이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과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